주일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 먼저 같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일 텐데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진리인데요. 진리의 지식, 또 진리의 말씀. 아마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과 옥조와도 같이 여기는 한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바른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이 말씀을 세대적으로 나눠서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교리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결국 수치스러운 일꾼으로, 부끄러운 일꾼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터디라는 말, 공부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구절이라고 해서 개혁 성경에는 또 이것을 힘쓰라라고 이제 좀 스터디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직접적인 의미보다 이제 좀 의역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을 다른 모든 그 역본들에서는 이것이 다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저본으로 삼았던 성경이 영어 성경은 RV니까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그래서 당연히 분변하라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개혁 성경에서는 올바로 나누어라는 말도 이 시간 번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오전에도 좀 다뤘던 말씀입니다만, 오전에는 좀 실질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이 오후에는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제라고 한다면 지식과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오전에 언급됐던 것과 연관 짓자면, 또 오늘 이 읽은 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자면, 진리의 지식과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영적 실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직 제목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오전에 좀 못다드린 말씀도 있고,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필요한 대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교리와 지식이 중요한 기초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또 암시되어 있지만요, 구원을 받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결승점인가요? 신앙의 완성이나? 이 구절은 결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느샌가부터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신앙이 완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교단교회나 종교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그냥 뜨거움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섬겼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도 받지 못한 채로 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깊이나 또 교리적인 지식 없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막연한 그런 신앙을 가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강조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성경을 믿는 교회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또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경건서적이라든가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한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그런 영성을 추구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뭐 앤드류 머레이 같은 분도 있고, 뭐 중국 분 중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워치만이 형제도 있고요. 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같은 분도 계시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있고,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인디안 선교사로 가서 좀 담령하셨죠. 일찍 세상을 뜨셨던 뭐 로버트 머리 맥체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뭐 너무나 많은 쟁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사에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대에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풍성한 영어권에는 많은 유산들이 있고요. 또 경건한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른 교리를 제시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고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설교자들이 많죠. 지식만을 외치는 설교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 교리에 대한 학습이 일천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채 숙성되거나 소화되지 못한 채로 그냥 지식만을 나열하거나 제시하는 선에서 이제 이 사역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래서 또 많은 교회에서 또 문제들도 생기는 거고요.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토대 위에 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뭐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부분도 벌써 뭐 존 다비부터만 친다 하더라도 뭐 꽤 긴 역사지만 뭐 존 다비는 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뭐 스코필드도 있고요. 뭐 루이스 또 뭐 셰퍼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많은 뭐 세대주의, 소위 뭐 그 세대주의자로 불리는 분들이지만 저희는 세대주의라든가 세대주의자 이런 용어는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요. 성경적 해석 방법이 바로 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대적 경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부릅니다만, 한국 내에서는 이제 장로교 신학이 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지금 국내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토양의 차이 때문에 한국 교회와 지금 미국 교회의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지금 영적 수준이랄까요, 또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진리의 지식을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섰기 때문에요.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올바른 신학이 형성될 수도 없고, 또 주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한다는 것도 사실 이 교리적인 일치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것이 완성이나 결승점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고 기착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기회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또 다른 부분들도 더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진리라고 하는 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요한복음은 I am that I am, 나이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치면은 Lord죠. 예. 우리가 신성사문자라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통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예. Lord.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전부 다 대문자로 썼어요. 영어, 히브리 알파벳은 YHWH 또는 YHVH라고 하는 이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메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로드로 번역을 했거든요. 전부 대문자로. 그래서 그 구약의 로드가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을 받을 때 로드로 칭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길과 진리로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랑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측면의 이면, 이것을 어떤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이 되고요. 예.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진리가 결국은 생명이고 또 이 진리는 사랑이기도 한 것인데요. 제가 그런 공통점과 또 유사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입증을 해드리겠지만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성품 가운데서 진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천착해 있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나 신앙과 사역의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생명의 특성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다른 양육과 공급을 받았을 때, 생명의 공급을 받았을 때 자라나게 돼 있고, 또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건데 계속 죽은 행실만 우리가 내놓게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많이 차단되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생명의 특성은 먹는 거죠. 먹는 거고 양식을 취하는 거고 또 그것을 누리고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것을 어떤 지적 이해나 또 논리적인 설명이나 지적인 동의나 지식적인 호기심의 충족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 갔을 때도 한 자매님에게 그렇게 권면 또 이자 또 책망의 말씀을 부드럽게 완곡하게 드린 바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호기심에만 우리가 너무 자극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공부하면 예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성경에 흥미로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더 깊이 연구했던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적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어떤 필요보다 더 강하지는 않거든요. 예. 영적인 필요가 더 우선적인 것이지, 우리 지식욕을 채우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늘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 뭐 가끔씩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에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분명 사실이고요. 아,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더 말씀을 내가 깊이 공부하고 주님과 또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so what? 도대체 뭐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것을 알게 돼서 나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교회 내에는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사실 nothing이거든요. 예.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즐기는 거죠.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지식적인 욕망이거든요. 저도요, 뭐 한때는 책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책에 중독되고 많은 책들에 이렇게 질식당할 뻔한 적도 있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죠. 이 지식에 대한 욕망도 사실은 엄밀히 보자면 죄성입니다.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의 동산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로부터 이 이성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사실은 어두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깔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성을 쓰면 쓸수록 사실 영적 능력들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나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몇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얼마나 큰 이제 비율적인 차이가 나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6장 48절에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예수님께서는 빵이시잖아요. 생명이시고요. 우리가 먹어야 하고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불러야 하고 만족해야 되고, 생명수의 셈이시기도 하고, 마셔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야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접하게 되면 결코 이러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코. 양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사실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 내적 메커니즘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것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뭔가 변질이 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잘 소화해서, 교리는 이것이 스테이크일 수는 있거든요. 먹기에는 참 좋습니다. 우리 육신의 입맛에는 당기거든요. 뭐 여러분들 고기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요. 근데 이거 소화를 잘못하게 되면은 다 흡수하지 못하고 탈이 나서 그냥 배설하게 되는 거죠. 몸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고 번역된 말이 미트인데요. 뭐 여러분들 미트볼 아시죠? 고기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 미트라는 말이 이제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의미하는 뜻도 있는데, 예. 우리 영어는 다이어니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기, 스테이크, 이것 때문에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많은 기탈이 나는 건데요. 여기 히브리서 보셨으니까 우리 보신 김에 5장도 더 보시면, 예. 물론 우리가 말씀의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여기도 단단한 음식이 스트롱 밑인데요. 예, 미트인데 예. 고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단단한 음식을. 예. 그럼 이를테면 생선은 가시를 발라놔야 되고요. 스테이크는 뼈를 발라놔야 되죠. 이를테면 뭐 LA 갈비라든가 티본 스테이크 있잖아요. 예. 그런 뭐 뼈가 없는 뭐 등심도 있고 안심 스테이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더 부드러운 부분이죠. 육질이. 그런데 사실은 LA 갈비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티본 스테이크가 또 사실 스테이크 중에서는 최고의 부위라고 이제 치는 건데요. 예. T자로 생긴 예. 뼈가 있는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많이 나오지도 않죠. 예. 짐승을 잡아도 소를 잡아도. 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예.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과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장성한 사람이라고 다 영적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말씀의 지식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 이것을 꼭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또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식은 아는데 그치는 거지만 생명은 먹고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지식은 많이 취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운동을 안 해서. 예, 그리스의 운동이라면 이를테면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예, 우리가 뭐 주일 학생들한테 그렇게 쉽게 가르치지만 예, 또 뭐 기도의 호흡, 이를테면 뭐 기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이것이 소화시키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배설해야 되고요. 이 배설이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요. 감사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병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몸은 뚱뚱해졌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머리만 비대해져서 가분수가 되는 이러한 이제 영적인 불균형을 또 낳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자세히 나타나 있죠. 예,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진리 지식을 취했는데 왜 사랑이 상실됐을까요? 아까도 봤지만 고린도서 8장 1절 2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랬죠. 그 지식이 영적 지식으로 숙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에만 머물고 또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건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예, 요한1서 2장 15절에도 보시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한다든가 자기 사랑 또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또 설명을 우리가 영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접하게 되는 것의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예, 1절부터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예, 방언?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추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방언을 말하고 대단한 능력이죠. 예.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보십시오. 7 신비, 7 심리의 7 부활,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을 알고, 예, 성경의 모든 지식들, 모든 신비,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물론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만, 앞날의 일들을, 이것은 개인의 앞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언기도 받는다 그러고, 예수 점쟁이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다 가짜죠, 사실은.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시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물론 영적인 사역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해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생애에 대해서, 당신 이걸, 전공하고 저걸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계속 지금,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3장 시작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본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예,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진 이삭처럼요. 입다의 딸처럼, 예, 내 몸을 주님께 제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비와 지식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요한 1서에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로 등식으로 사랑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구원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공허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사랑의 항목이 15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느니라. 15가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랑은 봐라.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 본인들이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는 모르고요. 그러한 것들로 다 변명을 하고 자신의 영성을 포장했던 것이거든요. 네. 교리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것만 능해서 사랑 없이 행하는 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고. 근데 보십시오. 이 15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진리라고 친다면 2개 항목이라고 쳤을 때 15분의 2, 13.3%고요. 사랑의 15가지 덕목 중에서 진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분의 1이라면 6.6%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 지식이 신앙의 완성인가요? 아니면 기초인가요? 그것은 초석일 뿐이지 거기 위에다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덕목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성경 어디를 피고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것이고 또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 하는 이러한 신념과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13장 10절에서도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내어주심으로 증거해 주시고 확증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나도 나를 고양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지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하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체리티입니다만 자선을 의미하는 사랑입니다만 그 자선의 가장 시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거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 없는 모든 자선행위들은 다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그거는 위선적인 사랑일 뿐이고요. 결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필요들을 공급해 하면 좋겠죠. 사회복음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선교지에서는요. 그런데 사회복음만 제시하고 개인복음은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려는 노력들은 하지만 개개인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분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은 도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요. 천국의 존재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세태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데 그것을 궁극적
추구와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노정이 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시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23절과 24절을 마저 보고 나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번에는 역으로 말씀하시죠.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것을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교리를 배웠어요.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지식을 섭렵했어요. 문제는 내 안에서 그것을 얼마나 소화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주님과 내가 어떤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분과 어떤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그분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주님과 사랑의 기쁨을 나눈 사람이요. 한번 사랑에 눈먼 사람을 생각해도 여러분들 연인들의 그런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도 떠올려 보시고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다 좋아 보이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서 그 눈이 돌아서게 되면은 그 시선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예. 배우자도 언제부턴가는 계속 허물만 보이는 거고요. 양들도 목자의 허물이 계속 보이는 거고 목자도 양들의 허물만 계속 보이는 거고요. 예. 자식들은 부모에게 계속 불평만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그런 응공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들에 대한 불평만 일삼는 거고요. 왜 우리 자식은 뭐 옆집 자식 같지 않고 그러냐, 뭐 왜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이를테면 이런 식의 계속 영적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지닌 문제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싸 안고 덮어주는 것일 뿐이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렇게 비참한 나를 구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함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런 생명의 관계나 누림이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말씀으로 판단받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계명을 가졌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요.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구체화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내가 지키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영적 공허함이 가득한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조차도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는 아닌지, 나의 사업은 아닌지,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육신으로 행해진 일들은요, 다 어떤 그에 대한 이득을 챙기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요, 은근히.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어가자면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만 더 제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보실까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른 성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비되고 또 온전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데요.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듯이 성경이 주어진 1차적인 목적은 교리입니다. 닥트린이죠. 예. 그렇죠. 그 한 가지만 있나요? 책망, 바로잡음, 훈육, 리프루프, 코렉션, 인스트럭션. 교리에서만 멈춘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로잡음을 입고 훈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교리는 긍정적인 요소일지 모르지만 나머지 세계는 다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정적이라는 거는 말씀의 네거티브한 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측면을. 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죄를 정죄하고 비판했죠. 책망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요. 물론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처럼 위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눈물의 그런 기도가 있고요. 다만 중심된 사역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주로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해주고 위로하는 사역이잖아요. 말씀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고 하나의 말씀 그래서 양날선 칼인데 계속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리는요. 실제적인 교리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머리로만 이해해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나에게 어떤 상처나 거침이 없어요.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설교와 지식적인 설교가 또 여기서도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아까도 교리적인 것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저 역시나 자주 실패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면에서 도전을 드린다면요. 설교자가 그러하다면 일반 성도님들은 더 하시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는요. 설교자가 성경과 진리를 공부한 학습의 결과예요. 학습물이에요. 이건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설교는, 지식적인 설교는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물론 예언에 관한 부분 우리 실제 삶에 그렇게 깊숙이 적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예언을 분명히 공부해야 하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현실의 나의 삶에 접목시킬 수 없다면 이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영적인 설교는요.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한 영적인 생명의 수산물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계속 지식적인 설교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많이 지금 공고함에 처해 있구나. 영적 풍성을 못 누리고 있구나.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 그 이상일 수 없잖아요. 주님에게서 배웠던 어떤 영적 양식과 영적 생명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터치해주고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논리나 이성에만 호소해서 지식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 사역자가 아직 이 영적 경험이 풍성하지 못하다는 이유 그런 증거이기도 한 거고요. 이 지스 설교는 주로 이성, 혼에 호소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지적 동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자라나고 그 교회가
또 복음도 증거하는 능력도 얻을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스케일도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지식을 흡수하는 것은 빠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영적인 설교는 주로 속사람의 영적 생명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청중의 영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생명은 먹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실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관계에서 이런 영적 생명의 실제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육신적인 사역자와 영적인 사역자,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를 나누는 구분점이 되는 것인데요. 많은 부분에서는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그 영적 역량을 펴지 못하고 지식 속에 갇혀만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갇혀만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설교는 영적인 실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 체험적인 영적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기가 어렵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설교는 이해가 안 된다거나 또 못 듣겠다. 저 설교는 도저히. 물론 제 설교가 영적인 설교란 다혈적 설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어눌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너무 장황하기도 하고 뒤죽박죽이고.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들으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놓치는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많은 이제 갭이 생기는 건데요.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전혀 미치질 못하는 겁니다.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말씀을 대하고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여기서 우리는 교리가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수단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죠. 오래 참음으로도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지만 교리로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른 말씀이 없이는, 사실 바른 말씀의 잣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고, 서로 어떤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확정할 수 있고, 누가 판단을 그걸 해주겠어요? 누가 심판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리프업, 견책,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본 것으로 치자면 책망이죠. 또 리북, 리프로프가 다르고 또 리북가 또 다르죠. 어떤 면에서 이제 꾸짖는 거거든요. 어미꾸짖, 샤프리 리북, 디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의 사역 없이는 성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또 권면도 있죠. 권고, 이그조. 맨날 윽박 지르고 소리 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때로는 군대식으로 호되게 책망을 받을 때도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랑과 권면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와 기다림,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서 상실된 것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담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는 개인 구령을 하고 개인 상담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개인 상담이 없습니다. 설교만 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책망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합니다. 교회만 일단 오면 일반 종교적인 교회들과 다른 게 뭘까요? 종교적인 교회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교회 와서 자리만 채워주고 헌금만 내면 터치 안 하거든요.
오늘날 성경침 예교, 방화동 성경침 예교도 뭐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뭐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만 구원받았다는 부분은 체크하지만 교회 안에 일단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 들으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혼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거고요. 전혀 변화를 못 받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리만으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얘기죠. 여러분들 뭐 동계올림픽 종목에도 뭐 스켈레톤 이런 거 있죠? 예? 골조 아니에요? 뼈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공허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년 동안 말씀의 사역을 했는데 영혼들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안 되고 오히려 병드는 이유는, 연약해지는 이유는 사역자의 그런 책임도 있는 거고요. 또 물론 성도들 본인들의 책임도 있겠죠. 예,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먼저 1절 2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 뭐 여기까지만 볼까요? 길어지니까. 예. 물론 2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이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는데요. 진리, 성경적, 사실적 지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 지식이 아닌 인격적 지식, 또 관계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는 다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죠. 근데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한번 형성됐죠.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분과 지속적인 깊이 있는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예. 바로 베드로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실질적인 인격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그 5절부터 쭉 이제 덕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디바인 네이처죠. 예,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까지는 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인격처럼 우리가 완벽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추구하는 목표점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예, 아담과 이브에게는 뱀이 그것을 먹는 한 너희 신들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였지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요. 이제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고, 우리가 호련히 이제 변화되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변모 되신 몸처럼 부활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의 속사함이 얼마나 변모되느냐, 얼마나 주님의 다르신 가운데서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께서 상고 가운데서 형성되어 가시느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과제일 수 있는데요. 물론 밖으로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 어떤 구체적인 사역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내적 변화나 내적 사역들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말씀드렸을
드리면서 빌립보서 말씀도 연관되지만요. 예. 워크인과 워크아웃 이 주제도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서의 신앙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많은 열매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가짜라는 거죠. 포장지고 껍데기일 뿐인데 이것을 벗기고 나면 뭐예요? 요즘 아가씨들 화장 아주 진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성형도 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장한 얼굴만 보면은 뭐 다들 뭐 모델 같아요. 예? 하고 다니는 옷차림도 그렇고요. 너무 감각적인 세대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것이 벗겨지고 나면 민낯이잖아요. 제가 지금 아가씨들 뭐 화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민낯은 어떠냐 이거죠. 포장지로 잔뜩 씌워놨어요. 뭐 구경을 얼마 하고 뭐 번역을 하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저도 경험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다 보면요 어느샌가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돼요.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높임받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느라고 성경 번역이 아니라 번역하고 뭐 글 쓰고 하느라고요.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출발됐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성경을 믿는 교회들의 실상인 거고요. 많은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안에도 영성 있고 경건하고 뛰어난 분들이 있죠. 제가 또 그분들이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드러나는 열매로 봤을 때는 계속 미혹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요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고 자기를 시몬은 갈대잖아요. 베드로라는 거는 헬라어로 페트로, 그러니까 돌멩이란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너를 페트로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라고. 근데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마 전서와 후서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겠죠. 여기 스코필드 성경에 보면 한 6년여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 연대가 추정되어 있습니다만, 예,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사도가 먼저 나와요. 종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를 한 자락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후서는 종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죠. 그만큼 사역자들도 시간의 연륜에 따라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또 겸손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서에서는 고난을 주제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후서에서는요. 저는 베드로 서신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썼죠? 하나님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뭐 구약의 예언처럼 기계적으로 받아 쓴 거 아니잖아요. 신약의 기자들은 그 개성들을 다 주님께서 사용하셨죠.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 이것이 녹익어서 나온 것이 이 베드로 서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 서신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귀하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기질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성품이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온순한, 온유한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자신이 철저히 따를 수 있었는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베드로와 너무나 다른 면모를 여기서 보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이 베드로 서신에서 많은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 많이 얘기 안 해요. 바울 서신에서는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것들을 얘기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실행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 안에 영적 생명이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은
이 시행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예. 베드로 사도 뒤에서 실천적인 덕목들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어떻게 이 풍성을 누릴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지식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런 실제적인 면에 강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고 간증이었다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 1장 여기 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전서가 공식적인 서신이라 후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좀 인생이라든가 모든 신앙의 문제들을 발관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전서가 구원의 확신을 세워주고 고난 속에서 인내를 격려하고 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예, 1장 5절.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거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여기 보면 8개의 항목이 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8개의 덕목 중에서 지식은 하나에 불과하죠. 8분의 12.5%밖에 안 됩니다. 백분율을 따졌을 때.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 내 신앙이 완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 각 항목들도 좀 보시자고요. 믿음이 기초죠. 예. 너의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구원이 시작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덕이거든요. 덕은 버추라고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 덕은요, 많은 부분 타고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인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인격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인격적인 부분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는 게 바로 이 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편협하고요, 네, 세속적이고. 물론 저 역시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죠. 인간이니까요. 단점인 허물이 없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인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덕이 함량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덕을 갖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덕 위에 지식을 쌓아봤자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절제죠. 참 중요한 덕목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있죠. 절제. 네. 이 절제라는 말에는 또 금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영어에서. 네. 흥청망청 술 취하듯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절제적으로 반듯한 삶, 네,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절제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재갈을 물린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모든 육신을.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 불능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아나키죠. 영적 무정부 상태거든요. 주님께서 왕으로서 자정하셔야 되는데 무주공산이에요. 이게 결국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장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우애, brotherly kindness, brotherly love, 예. 그 다음에 사랑.
형제에게 왜 내가 더 관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친절을 베풀 수 없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 궁극적으로는 체리티, 고린도서 13장에서 나왔던 그 사랑인데요, 결국. 예, 사랑.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도. 근데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 물론 사랑의 한 요소 중에 지식도 있죠. 사랑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진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베드로서 1장 에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여러분들 한번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요. 이 지식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봤죠? 진리의 말씀을 봤고요. 그 진리의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앞에 대문만 보고 뒤에는 안 본 거예요. 앞에 간판만 보고. 네. 뒷면을 못 보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숨겨져 있는데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단숨에 읽으실 수 있잖아요.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들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단숨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약 같은 거는 분량이 많고 또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게 쉽지 않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서신서들은 여러분들이 단숨에 읽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사도들도 그것을 단숨에 적어 내려간 거고, 이거 편지잖아요. 저도 편지 쓰다 보면 좀 길어집니다만, 예. 단숨에 읽어야 되거든요.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예. 어떤 부분만을 취할 것이 아니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이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아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적 지식도 있지만 경험적 지식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관계적, 교제적, 또 인격적 지식도 있는 건데요. 노하우, 노회어, 예, 오늘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노후, 우리가 과연 진정 알아야 할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나머지 노회어,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예. 바울은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네, 똥처럼 여긴다는 건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10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네.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영적인 변화, 또 하늘나라의 영광과 유업, 예. 이런 것들의 추석이 바로 이런 8가지 덕목들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채워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예. 요한서신에서도 형제 사랑하지 못한 자는 눈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눈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적 소경이죠. 영적 본질을 볼 수 없고 네, 영적 생명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인간이 죽음을 앞두면 정말 진술해지고요. 더 숙연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말은 그만큼 지신되고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요약되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행 강령과 윤리 강령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3장이라는 말씀도 자주 드리지만 이 대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전심전력하라 그랬죠. 1장 5절에 보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올인하라는 겁니다. 골프 용어들 뭐 골프 좋아하시죠? 예. Giving all diligence. 뭐 적당히 하지 말고 전력 투구. 투수가 전력 투구 하잖아요. 내가 이번 해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해는 내가 6탄 방어하겠다. 이 결의 아니겠어요? 각오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사르겠다. 전심전력, 전력 투구, 올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식에만 올인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87.5%는 다 결여되는 거예요, 결핍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해야죠. 제가 이것을 영적 피라미드라고도 설명드리는데, 쌓아 올려가야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캡스톤, 반석이 누워짐으로써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것처럼 완벽한 구조물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고, 사실 이것이 또 우주의 모형이기도 한 건데요. 이 피라미드는요. 기초성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쌓아 올라가서, 근데 우린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인데 중간에 덕은 그냥 뭐 부실해가지고 주저앉았고, 그러니까 결국 2층이죠. 2층밖에 안 되죠. 2단계밖에 안 되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죄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체인이잖아요. 목걸이처럼 완성돼야 되는 건데 뭔가 하나 결여됐어요. 중간에 어떤 사슬이 끊긴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인격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드린 이 권면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것이 내가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어떤 영적 변화와 헌신과 또 영적 반응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냐,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죽은 행실만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느냐, 뭐 여러분들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도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